옛날 로마 시대에 한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코르넬리아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 번은 그 집에 서너 명의 귀부인들이 놀러 와서 차를 마시면서 자신의 보석을 자랑을 했어요. 이 목걸이는 다이아인데 어때요? 이 사파이어 반지는 어때요? 이 금팔찌는 어떻습니까? 이 코르넬리아 부인은 그들의 자랑을 잠잠코 듣고만 있었습니다. 그러자 그 중에 한 부인이 부인도 좋은 보석이 있으면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자랑 좀 하세요, 이렇게 말했어요. 코르넬리아 부인은 방 안으로 들어가더니 양팔에 무엇인가를 안고 나왔습니다. 놀랍게도 쌍둥이 아들이었습니다. 귀부인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것은 아이들이잖아요. 보석은 어디 있어요? 그러자 코르넬리아 부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의 보석은 이 두 아들입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들들이 자라서 훗날 로마의 큰 인물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로마 건국의 기초를 놓은 크라누스라고 하는 형제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최고의 보물은 자녀들입니다. 자녀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보물입니다. 가정마다 어린 아이가 있다는 것은 여러분 희망이고 축복입니다. 교회에서 어린 세대들이 나고 자라나는 일 또한 희망이고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라나는 아이들 속에 가정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국가의 미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방금 전에 2부 예배에서 우리 다음 세대와 함께 하는 예배를 드렸는데요. 우리 교회 어린 아이들, 또 청소년들, 청년들 이렇게 함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어린이들은, 이 청소년들은 우리 교회의 희망이고 또 우리 교회의 축복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입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자녀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 것인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는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려와야 합니다. 우리 말씀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네, 예수님께서 어느 마을을 지나가시는데 사람들이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러분 유대인들은 마을에 훌륭한 스승이 찾아오면 아이들을 데려다가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 훌륭한 랍비에게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근데 제자들은 사람들이 몰려들자 사람들을 예수께 오지 못하게 하고 꾸짖으며 물리쳤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자들은 눈앞에 가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시는 사건이라든가 또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린이를 축복하는 것은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이에게 복을 빌어준다고 당장 눈앞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그 변화는 20년, 30년 뒤에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어린이에 관한 한 눈에 띄게 당장 얻는 효과는 없기에 우리는 어린이에 대해서 소홀하거나 그들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제자들에게 실망하시고 분노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제자들을 꾸짖고서는 당신 곁에 모인 어린 아이들을 차례차례 모두 예수님을 안아주시고 안수기도 해주시고
축복 기도해 주셨어요. 유명한 D.L. 무디가 주일학교 교사를 하면서 전도 훈련을 받고 나아가서 전도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도를 하고 돌아와서 전도 보고를 하는데 무디가 이런 보고를 했어요. 저는 오늘 2사람 반을 전도했습니다. 그랬습니다. 2사람 반이라는 말의 사회자가 어째서 2사람 반입니까? 알겠습니다. 어른 2사람 전도하고 어린이 1명을 전도하셨군요.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자 여러분 이때 무디는 사회자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거꾸로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어린이 2명을 전도했고 어른 1명을 전도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어른은 인생을 벌써 절반 이상 산 사람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말하면 반 인생의 삶이며, 그런데 어린아이는 아직 일생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무한한 일생이 그 앞에 펼쳐져 있기 때문에 어린이를 구원하는 것은 그의 온전한 일생을 구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실제적인 이야기입니까? 어쩌면 어른보다 어린아이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이 그리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서 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것을 가로막았지만 예수님께는 무엇보다도 소중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간혹 어릴 때는 학교에나 열심히 다녀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좋은 직장 취직을 하고 나면 그때 가서나 교회 나와도 늦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계신 듯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릴 때 감수성이 예민하고 모든 가르침에 대하여 의심 없이 받아들일 때 예수님께 인도하지 않았다가 다 큰 다음에 교회 나가라고 하면 이미 고정관념이 굳어버린 그때에 쉽게 교회로 인도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3부 예배 시간에 유아세례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유아세례야말로 어렸을 때부터 주님께로 아이들을 데리고 나와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고 축복을 경험하게 하는 그런 거룩한 예식입니다. 스펄전 목사님이 어릴 적에 아버지 서재에서 보니까 책상 위에 이 주둥이가 좁은 유리병 속에 사과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좁은 주둥이 속에 사과를 집어넣었을까 몹시 궁금해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봄에 그 비결을 알아냈어요. 봄철에 사과나무에 꽃이 피어서 작은 사과가 맺히기 시작했을 때 아버지가 유리병을 가져다가 작은 사과가 맺힌 가지를 유리병 속에 집어넣은 후에 그 병을 가지에 매달아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아직 사과가 크기 전에 병 속에 넣으니까 사과는 바람에 나뭇가지에 긁히지도 않고 벌레가 파먹지도 않고 그 안에 탐스럽게 익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렸을 때부터 믿음으로 기르지 않으면 나중에 사과가 깨지기 전에는 유리병 속에 집어넣을 수 없듯이 자녀들도 무엇으로든지 깨어지지 않고는 믿음의 세계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름지기 어린 시절부터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무쪼록 여러분 어린 시절부터 어린이들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번째는 어린이로부터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우리 말씀 1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고 한다는 말씀은 어린아이처럼 유치하게 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냐면은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는 말은 영어로 유치하다는 childless가 아니고 정말 어린이와 같으라는 뜻의 childlike, 어린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점에서 어린이와 같으라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받드는 일에 있어서 어린아이와 같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받들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텍스라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로 번역하면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다시 번역하면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처럼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린아이로부터 배워야 할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는 먼저 순수한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의 마음은 아직 세속에 때묻지 않았기에 그 생각이 맑고 투명합니다. 어른들은 생각이 복잡하고 사람들을 의심하고 겉과 속이 다르지만 어린이들은 누구를 의심할 줄 모르고 모든 것을 그대로 믿고 또 모든 것을 좋은 쪽으로 생각을 해요. 이것이 어린이의 장점이요 어른이 배워야 할 점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면은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울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지혜 있다 하는 자들, 어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을 다 숨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비밀을 알려주는 존재는 어린 아이와 같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어린이와 같이 단순하고 계산 없는 순수한 믿음을 가진 이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밀을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는 순수하게 잘 속일 줄 몰라서 거짓말을 했다가도 금방 들통이 나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어린 학생이 이제 수업을 빼먹고 낚시하러 가고 싶어서 아버지의 목소리를 흉내내어서 학교에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애가 아파서 오늘 하루 결석해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 전화를 받고 이렇게 보니까 잘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는 그 목소리가 아무래도 이상해 보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 아이에게 그래서 선생님이 물었습니다. 그런데 실례하겠지만 전화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아이가 뭐라 그랬습니까? 예, 우리 아버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바람에 들통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어린아이는 이처럼 누구를 속일 줄 모르고 쉽게 그 속에 담긴 생각이 금방 드러나게 돼 있어요. 어린이는 자신을 꾸미거나 남의 눈을 속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순진하고 순수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또 순결한, 순진하고 순수한 그런 마음을 소유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어린이는 신뢰하는 마음을 배워야 돼요.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머니를 믿기에 아무 근심 없이 그 품 안에서 평안히 안겨서 잠을 자고 있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은 부모님의 말씀이 절대적으로 옳은 것으로 생각하여서 의심할 줄 모르고 부모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라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경쟁사회에 살면서 이웃을 믿지 못하도록 길들여져 있어요. 생각이 복잡한 그 깊은 원인은 자기가 살기 위한 이기심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의 본질이에요. 이런 교만과 복잡함으로 이웃에게 마음을 열지 않고 누구도 믿지 못하기에 하나님도 믿기 힘든 것입니다. 우리가 진실로 천국 문을 두드리려면 이런 어린이의 단순성을 우리는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어느 농촌 지방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서 농작물이 거의 말라 죽게 되었어요. 그래서 마을 주민들이 모두 예배당에 모여서 하나님께 비를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몇 시간 동안 간절히 기도를 하고 기도가 끝나자 밖에서 이제 소나기가 쏟아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람들은 모두 기뻐하면서 제각기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산을 가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모두들 현관에 서서 쏟아지는 빗줄기를 쳐다보고 있을 때 그 얼음들 틈바구니에 어린 소녀가 우산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소녀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믿음을 갖고 있었기에 우산을 준비해 온 것이죠. 어린이는 부모를 전적으로 신뢰하게 그 말씀에 잘 순종을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커지면 이제 자기 생각이 옳다면 누가 뭐래도 믿으려고 하지 않고 또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어릴 때에 그 순진하고 신뢰하는 마음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은 부족한 부모지만 절대 신뢰하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자신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서도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런 염려를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어린이의 순수함과 신뢰하는 마음을 배워서 가장 소중한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어린이들을 축복 속에 자라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 말씀 16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안수하시고 축복하셨어요. 이렇게 세 가지 단계를 거쳐서 사랑하시고 축복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셨어요. 여러분, 안아준다는 것은 두 손을 벌려서 가슴에 품어주는 사랑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녀는 부모의 따뜻한 체온에서 사랑과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스킨십은 말보다 더 강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체적인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보다 안아주거나 입맞춤을 해준 아이들이 훨씬 더 건강하게 성장한다는 거예요. 심리학자 하로우라고 하는 사람이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은 두 마리 어미 원숭이의 모형을 만들어 놓았어요. 하나는 차가운 철사로 만들었고 하나는 아주 따뜻한 그 헝겊으로 이게 어미 원숭이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철사로 만든 어미 그 원숭이의 목에다가 젖병을 매달아 놓았어요. 그리고 헝겊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의 모형에다가도 젖병을 만들어 놓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제 새끼 원숭이들이 어느 어미 원숭이의 젖병에 가서 젖을 먹었을까요? 철사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게 갔을까요? 헝겊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게 갔을까요? 헝겊으로 만든 어미 원숭이에게 가서 젖을 먹었다는 것이죠. 뭘 말하고 있습니까? 하찮은 동물이라도 따뜻한 것, 이런 그 사랑을 느끼고 좋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실험으로 자녀가 부모에게 사랑을 느끼는 것은 피부를 접촉해서 오는 그 따뜻한 사랑 때문에 자녀들은 이 부모의 따뜻한 사랑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사랑으로 안아줄 때 자녀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존재라고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 자주 안아주시고 다독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랑을 가슴으로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수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예수님은 승천하셨기에 직접 예수님께서는 손을 얹을 수가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당신의 종들을 통해서 여러분 아이들을 축복하게 하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이들에게 안수하는 권한이 목회자에게만 주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녀들에게 안수할 수 있는 특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조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 정말 손이 닳도록 자주 안수하시고 자주 손을 얹어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는 자녀에게 있어서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수는 부모의 사랑을 손을 얹어서 표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 있는 부모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 자녀의 머리 위에 자주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는 자녀로 키우고 싶다면 자녀에게 자주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꼭 여러분 안수하지 않더라도 자녀에게 자주 손길을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조차도 자기에게 손길을 자주 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런 식물들도 자주 손길을 주고 물을 주고 사랑해 줄 때
식물들도 잘 자랄 수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얹고 또 이렇게 스킨십을 해주고 그러면서 접촉을 할 때 자녀들이 정말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랑을 손으로 표현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축복을 해주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린이를 좋아하고 어린이를 누구보다 사랑하시고 축복해 주신 모범을 보이신 분이에요. 부모는 자녀들을 축복해야 합니다. 신현숙 교수가 쓴 부모 교육이라고 하는 책에 소개된 이야기입니다. 이 책의 주인공이 그의 아버지는 시골교회 장로님이셨는데 6.25 동란 때 공산당에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재산까지 몰수당하고 일시에 가정이 파탄되어서 어머니는 노점상으로, 그리고 이 아들은 철이라고 하는 아들은 신문 배달을 하면서 공부를 했어요. 철이는 너무 배가 고파서 견딜 수 없어서 몇 끼라도 실컷 밥을 먹으려고 외삼촌 댁으로 갔습니다. 인색한 외숙모님 부엌에 밥이 큰 그릇에 담겨 있는 것을 보았어요. 저 밥을 훔쳐가지고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온 집안 식구들이 하루 종일 실컷 먹으리라. 그러면서 그만 이 밥을 들고 나갈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옛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손을 얹고 축복하며 말씀하신 말씀이 번뜩 생각이 났어요. 철이는 훌륭한 인물이 될 거야. 그리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큰 인물이 될 거야. 그러면서 아버지가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서 축복하신 그 말씀이 떠오르면서 생각이 바뀌게 되었어요. 이제는 나는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하자. 내가 굶어 죽는 한이 있더라도 진실하자, 정직하자. 그러면서 참았어요. 그날 밤 그는 아버지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무덤 앞에 이슬이 젖도록 울었어요. 왜 아버지는 먼저 가셨나요? 그리고는 잠이 들었어요. 꿈속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부모님은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라. 이런 음성을 듣게 되었어요. 드디어 이분은 훌륭한 목사가 되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축복이 그를 가치 있는 인생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오늘부터라도 자녀들을 축복하시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늙고 병들었을 때 제자들로부터 한 가지 부탁을 받았습니다. 선생님, 마지막으로 사람들의 가장 소중한 메시지 하나만 들려주세요. 그때 소크라테스가 눈을 지그시 감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테네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시민들을 향해 간절히 외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다네. 제자들이 다시 물었어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소크라테스가 큰 소리로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여, 재물을 모으는 일에만 충실하지 말라. 그것을 물려받을 어린이들에게 좀 더 많은 사랑과 정성을 쏟아라. 이것이 내 일생을 통해 얻은 가장 귀한 교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들은 간혹 진정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망각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하나님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최고의 보물이에요. 이 어린이들을 어떻게 양육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어린이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야 합니다. 어린이로부터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어린이의 그 순수한 마음, 신뢰하는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어린이들을 축복 속에 자라가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하고 축복받는 가정이 되어서 소망이 있고 기쁨이 있고 미래가 있고 행복이 있는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 어린이 주일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선물로 또 보석으로 보상으로 주신 우리의 자녀들, 어려서부터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말씀으로 양육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축복하게 하시고 자녀들이 축복을 받으며 자라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